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재 목사입니다. 2021년 예수소망교회 겨울신앙강좌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신앙강좌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죠. 야누스와 존 위클리프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까? 네, 독일의 종교개혁자, 그 유명한 마틴 루터와 그의 동역자였던 멜랑히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스위스의 여러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보았는데요. 세 번째 주는 그래서 취리히의 종교개혁자였던 츠빙글리와 블링거,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칼빈과 부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이 유럽 대륙 내에서 활동했던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바다 건너 영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을 브리튼 섬의 두 불꽃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토마스 크랜머와 존 녹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불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크랜머는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군주에 의해서 불꽃 안에서 불꽃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존 녹스는 그 누구보다도 불꽃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제목을 브리튼 섬의 두 불꽃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잉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벌어졌던 종교개혁을 살펴보기 전에 영국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영국은 이런 섬나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국 하면 떠오르는 지도가 바로 여러분 보시는 지도일 것입니다. 이 영국은 브리튼 섬이라고 하는 커다란 섬과 그리고 아일랜드 섬의 북쪽에 있는 북아일랜드가 합쳐진 연합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은 사실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남쪽에 잉글랜드, 북쪽에 스코틀랜드, 그리고 남서쪽에 웨일즈와 이 아일랜드 북쪽의 북아일랜드, 이 네 개의 연합국가가 바로 영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각각 나라에 있었던 국기가 합쳐지게 된 역사가 있는데요. 처음에 스코틀랜드의 국기와 그리고 잉글랜드의 국기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1603년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이 되면서 두 나라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상징인 성 조지의 십자가와 스코틀랜드의 상징인 성 앤드류의 십자가가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국기가 합쳐지면서 1606년에 오리지널 유니언 플래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후 1801년에 북아일랜드가 합병되면서 이 북아일랜드의 상징은 성 패트릭 십자가인데 이 성 패트릭 십자가가 여기에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유니온 잭이라고 하는 영국 국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영국 국기는 여러 다양한 십자가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살펴볼 때에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는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는지 그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를 비판하는 책을 왕이 직접 쓰게 됩니다. 그 책이 교황의 마음에 들었던지 교황이 그에게 칭호를 내리는데 교회의 수호자라고 하는 칭호를 내리게 됩니다. 원래 헨리 8세의 아버지였던 헨리 7세에게는 왕위를 이을 아서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이 죽자 차남인 헨리 8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형수였던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카톨릭 문화에서 형수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을 강행한 이유는 캐서린이 당시 무적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초강국 스페인의 공주였고 또 캐서린의 조카가 신성 로마 제국의 칼을 오세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헨리 8세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둘 사이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헨리 8세와 캐서린 이 둘 사이에는 메리라고 하는 딸 하나만을 낳았는데 이 딸이 바로 메리 튜더, 나중에 메리 1세가 되는 것입니다. 헨리 8세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캐서린의 시녀였던 앤 불린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앤 불린과 결혼을 하려고 캐서린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앤 불린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승인을 교황에게 받고자 하는데 교황은 당연히 이것을 불허하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헨리 8세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적인 근거를 두 가지를 학자들로 하여금 찾아내게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좀 억지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성배를 가지고 잉글랜드 글래스턴베리에 첫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을 내세우면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세운 로마 교회보다 잉글랜드 교회가 훨씬 더 시대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진짜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이 아니라 잉글랜드 왕이다라고 하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장은 무엇이냐면 형수와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 자체가 무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캐서린과 이혼을 강행합니다. 캐서린과 이혼하면서 캐서린과 딸 메리를 골방에 가두어 버리고 앤 불린과 결혼을 하게 되죠. 캐서린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지, 그리고 그의 딸이었던 메리는 또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메리가 여왕이 되면서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가 된 것도 아마 이때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 성경적으로 볼 때 형수와 결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코치해준 사람이 바로 토머스 크레머였던 것이죠. 1534년에 헨리 8세는 수장령을 선포합니다. 이 수장령이 무엇이냐면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불린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교황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카톨릭과 우리는 결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수장령의 내용입니다.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은 더 이상 교황이 아니라 잉글랜드 국왕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로마 카톨릭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은 더 이상 교황이 아니라, 그래서 이 잉글랜드 교회는 카톨릭의 교회가 아니라 독립적인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입니다. 이 성공회라는 말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성공회라는 말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거룩할 성자를 써서 공교회다, 성공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헨리 8세는 드디어 앤 불린과 꿈에 그리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이제 헨리 8세의 가계도가 나오게 되는데 헨리 8세가 처음에는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메리 1세인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은 카톨릭 신자였죠. 하지만 그 다음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 앤 불린은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전체적으로 힘이 카톨릭에서 어디로 쏠리게 됐느냐면 개신교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헨리 8세는 앤 불린과의 사이에서도 이번에 원하던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게 됩니다. 그 딸이 바로 나중에 메리 1세의 뒤를 이어서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가 됩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지 못한 앤 불린도 결국에는 헨리 8세의 눈밖에 나게 되고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처형되게 되죠. 헨리 8세는 그 다음 다시 이 제인 시모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에드워드 6세가 됩니다. 헨리 8세는 그 뒤에도 3번의 결혼을 더 하게 되는데 결혼 생활도 불행했고 자녀도 낳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잉글랜드에는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신교 진영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이 틴데일이 번역한 영어 성경으로 인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인 영어로 성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왕비였던 앤 불린도 틴데일의 성경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그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틴데일이 캐서린과 이혼하려고 하는 헨리 8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헨리 8세의 미움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 틴데일은 이단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하게 되지요. 이 틴데일이 화형을 당하면서 그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죽으면서까지 그는 영국을 생각했고 또 영국 왕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의 기도가 아마 응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다시 헨리 8세는 틴데일의 성경을 승인하게 되고 이것이 후에 제임스 6세이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동시에 왕이 되어서 다시 제임스 1세가 된 킹 제임스, 이 킹 제임스가 펴낸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이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은 성경 번역 역사상 가장 완벽한 번역서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데 우리말로 흠정역이라고 하죠. 이 흠정역은 흠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황제가 결정한 사항을 가리킬 때 흠정역이라고 합니다. 즉, 이 성경은 황제가 편찬하는데 관여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의 70% 내용을 바로 틴데일의 영어 번역 성경에서 가져오게 된 것이죠. 드디어 에드워드 6세가 이제 아버지 헨리 8세가 죽고 난 다음 잉글랜드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9살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에드워드 6세는 잉글랜드의 요시아 왕으로 불리게 되는데 크레머와 함께 종교개혁에 아주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간 업적으로는 대륙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부처를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해서 크레머와 함께 잉글랜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5년 뒤 매우 어린 15세의 나이로 이 에드워드 6세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드디어 문제의 메리 1세, 아버지 헨리 8세로부터 버림받고 골방에 갇혀 지냈던 메리가 여왕이 됩니다. 이 메리가 여왕이 되면서 잉글랜드의 모든 종교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리는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리에게 있어서 개신교는 이단을 넘어서 자신에게 닥친 모든 재앙의 근원으로 생각을 했고 또 개신교를 철저히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잉글랜드의 모든 교회가 다시 카톨릭화하게 되었죠. 교회에서는 성경을 치워버렸습니다. 또 결혼했던 사제들을 강제로 이혼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무려 300명에 가까운 개신교 신자들을 화형을 시키는데 그래서 별명이 블러드 메리, 일명 피의 메리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왕위에 오르자마자 당시 67세였던 크레머와 그의 동료인 라티머 그리고 리들리를 체포를 합니다. 1554년 봄에 라티머와 리들리를 화형을 시키는데 그 광경을 감옥에 갇혀있던 크레머가 그대로 보게 합니다. 자신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동역자들이 화형을 당하는 모습이 이 크레머에게는 너무나도 두렵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크랜머는 자신의 신앙을 철회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철회서에 사인을 하게 되죠. 물론 이 뒤에는 메리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가 좀 잔인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머스 크랜머를 신앙을 철회시키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크랜머를 화형에 처해버립니다. 화형장에서 불꽃이 타올랐을 때 크랜머는 제일 먼저 자신의 신앙을 철회하는 데 사인했던 자신의 오른손을 불길에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메리도 왕위에 오른 지 5년 만에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헨리 8세의 둘째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어머니 앤 불린의 영향으로 개신교도로서 여왕에 등극하게 되지요. 때문에 이 잉글랜드는 다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자베스 1세는 매우 독특한 종교 노선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도 저도 아닌 개신교 노선을 택하게 됩니다. 카톨릭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개신교도 아닌 색깔을 띠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엘리자베스 1세의 최종 목표는 종교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목표는 무엇인가? 종교개혁보다는 왕권 강화에 그는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기는 하되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되죠. 이런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된 종교 노선은 종교개혁자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종교개혁 진영에는 두 개의 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아진 것 아니냐. 이 정도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온건파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니다. 이 정도는 부족하다. 우리가 더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혁파로 나누게 됩니다. 이 개혁파는 신앙의 순수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온건파가 보기에 개혁파는 너무 까탈스럽고 너무 자신들만 깨끗한 척 한다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파 사람들을 좀 조롱하는 의미로 퓨리탄이라고 불렀는데, 그 퓨리탄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도가 되는 것이죠. 한편 교황이었던 비오 5세는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한 사실을 자기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로마 주재 대사를 영국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하자 대노하면서 이 엘리자베스 1세를 파문을 하면서 잉글랜드에 있는 카톨릭 교도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을 합니다. 때문에 잉글랜드에 있는 카톨릭 교인들은 엘리자베스 1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독신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죽게 되면 그 뒤를 이을 후사가 없기 때문에 다음 왕으로 선출될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봤더니 이 엘리자베스 1세의 사촌이었던 당시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가 여왕 순위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스튜어트를 여왕으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스코틀랜드에서 이 메리 스튜어트가 쫓겨와서 잉글랜드에 머물고 있었기에 이 음모를 함께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알아챈 엘리자베스는 메리 스튜어트를 잡아다가 가두게 되고 나중에는 처형을 하죠. 그러자 스코틀랜드 의회는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 제임스 6세,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킹 제임스, 이 사람을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먼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가 죽게 되자 그 뒤를 이어서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게 되죠. 최초로 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왕이 된 이 제임스 1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크랜머, 그리고 이 크랜머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크랜머의 종교개혁의 특징은 현장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랜머의 종교개혁은 유럽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던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이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상황에 맞춰서 현장화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크랜머가 일으킨 종교개혁이 온전한 종교개혁이 아니라 실패한 종교개혁이다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장의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크랜머의 종교개혁의 특징은 예배개혁입니다. 첫 번째로 이 예배의 어떤 부분을 개혁했느냐? 교회에서 사용되던 모든 언어를 영어로 바꾸었습니다. 당시 중세 예배의 특징은 모국어로 할 수가 없고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라틴어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는 당연히 일반 평민들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던 사제들도 라틴어에 정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미사를 드려도 그 미사가 무슨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로 바꾸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이때 벌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크레머는 예배에 있어서 그동안 로마 카톨릭 예배, 미사가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로 만연해 있었는데 이것을 성경적인 요소로 채워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도서, 즉 공동 기도서를 발간을 하게 되는데 이 공동 기도서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책이 아니라 사실 예배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어떤 예배의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이 이 공동 기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의 화채서를 배격을 했고요. 성찬식 때에 이종성찬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이종성찬이 뭐냐면 떡과 잔을 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찬식 때에 떡과 잔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가톨릭에서는 화채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떡은 받되 일반 성도들에게 잔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인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운반 과정에서 떡이야 좀 떨어져도 다시 툭툭 털고 먹으면 되지만 혹시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땅에 흘리게 되면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일종 성찬만 허용을 했습니다. 떡만 줬죠. 그리고 사제들만 이종 성찬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이종 성찬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크레머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개혁입니다. 틴데일의 영어 성경을 교회에 비치해서 성도들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또 목회자를 대우하는 데 있어서 사제가 아니라 목사로 역할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미사 때 희생제물을 올리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사 때 희생제물을 얼마나 잘 올리느냐, 그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의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로서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중요한 교회 개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스코틀랜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면에서 잉글랜드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종교개혁의 바람이 스코틀랜드에 불어오게 되었는데요. 15세기 초에 존 위클리프를 따르는 롤라드들이 필사로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된 영어 성경을 들고 스코틀랜드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고 16세기에는 틴데일이 번역한 영어 성경이 이미 스코틀랜드에 들어와서 많이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24살의 청년이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신학을 배우고 돌아와서 루터의 신학 사상을 스코틀랜드에서 전파하게 됩니다. 이 제임스 해밀턴이 가르친 것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복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복음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때에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러한 복음을 가르친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제임스 해밀턴이 화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아직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개혁 사상을 가르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해밀턴이 화형당하는 자리에 14살의 학생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존 녹스입니다. 해밀턴의 순교는 녹스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도대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스코틀랜드의 왕은 제임스 5세였습니다. 좌측에 있는 왕가가 잉글랜드이고요. 우측에 있는 왕가의 가계도가 스코틀랜드입니다. 그 중에서 제임스 5세가 당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는데요. 이 제임스 5세는 프랑스의 귀족이었던 기즈 가문의 메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임스 5세는 다른 나라들처럼 카톨릭 교도였고 교황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542년에 사망을 하고 태어난 지 6일 되는 그의 딸 메리 스튜어트가 왕이 되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죠.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였던 기지의 메리 스튜어트를 5살의 친정인 프랑스로 보내고 대신 스코틀랜드를 섭정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 스코틀랜드에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던 또 다른 인물로 조지 위샬트가 있었습니다. 위샬트는 박해를 피해서 잠시 잉글랜드로 피신해 있다가 그곳에서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자들을 만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카톨릭 지지 세력들은 이 위샬트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 위샬트는 가는 곳마다 여러 경호원들과 함께 다녔는데 그 중에는 큰 칼을 차고 위샬트를 경호했던 존 녹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지 위샬트는 스코틀랜드 당국에 체포되고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서 화형을 받게 됩니다. 이 조지 위샬트가 잡히기 전에 죽는 것은 자기만으로 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존 녹스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이미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위샬트가 죽게 되자 이에 격분한 스코틀랜드 개신교 신자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무력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성에는 스코틀랜드 각지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성에 있던 군대를 이끌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존 녹스였습니다. 이 존 녹스는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서 리더십을 목회자로서 발휘했습니다. 특히 성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을 지키면서 자신이 해야 될 가장 귀한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열정적으로 존 녹스는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교했던 존 녹스의 사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다스리고 있었던 기지의 메리가 친정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 군대를 파견하게 됐고 이 군대와 민간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이 성은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성을 방어하다가 붙잡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랑스로 끌려가서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의 신세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 배너에서 보셨듯이 배너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장면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녹스도 무려 19개월 동안이나 갤리선에서 배를 젓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갤리선에서 배를 젓는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노를 젓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혹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존 녹스가 건강을 해치게 되고 이것이 평생 녹스에게는 고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극적인 잉글랜드의 도움으로 자유의 몸이 된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에는 아직 돌아갈 수가 없어서 잉글랜드에 머물게 됩니다. 존 녹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잉글랜드 정부는 존 녹스를 영국 교회의 목사로 초빙을 했고 당시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6세는 그를 왕실의 설교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잉글랜드에 자리 잡은 존 녹스는 크랜머를 도와서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메리 1세가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자 개신교도들에게 박해가 가해지게 되었고 존 녹스는 잉글랜드를 떠나 스위스의 제네바로 피신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제네바에서 그 유명한 존 칼빈과 블링거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개혁교회의 신앙에 대한 토대와 또 개혁교회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배움을 자세히 배워나가게 됩니다. 1558년 잉글랜드의 메리 1세가 죽고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이제 다시 잉글랜드는 개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스코틀랜드의 귀족들과 의회 또한 당시 딸 대신에 스코틀랜드를 다스리고 있었던 기지의 메리에게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책임질 책임자로 제네바의 망명 중이었던 존 녹스를 임명해서 그를 데려오게 됩니다. 처음에 존 녹스가 제안하는 여러 종교개혁 제안들에 대해서 기지의 메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1560년 기지의 메리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왕이 공석인 상황에서 스코틀랜드 의회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존 녹스와 스코틀랜드 의회는 한마음이 되어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카톨릭적인 요소를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는 점점 카톨릭과 단절의 길을 걷게 되죠. 특히 존 녹스와 스코틀랜드 의회가 합작한 작품으로 교육 개혁이 있는데 당시 스코틀랜드에는 카톨릭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카톨릭 수도원을 해체시키고 재산을 몰수하면서 그 재정을 가지고 교육에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존 녹스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참고해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는지를 기록한 책인데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틀을 잡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코틀랜드 의회와 존 녹스가 한마음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던 중에 어릴 때 프랑스로 갔던 메리 스튜어트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린 시절을 프랑스에서 보냈던 메리 스튜어트는 당연히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때문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지도자였던 녹스와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1561년 녹스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모아서 총회를 합니다. 녹스는 각 교회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규율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것이 당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당회들의 모임이 노회가 되었고 그 위에 총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조직에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죠. 계속해서 녹스가 추진하는 개혁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메리 스튜어트 여왕은 녹스를 소환해서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녹스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카톨릭의 주장, 교황의 주장보다 성경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왕도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한다. 만일 국왕이 이를 지키지 않고 탄압할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할 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국민은 무력으로 왕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메리 스튜어트 앞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메리는 녹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의 전 군대보다 녹스의 설교와 기도가
더 무섭다. 결국 정치적으로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메리 스튜어트는 스코틀랜드에서 쫓겨나 잉글랜드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엘리자베스 1세를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들과 결탁하려다 발각되어 처형을 받게 됩니다. 이 메리 스튜어트 여왕의 뒤를 이어서 한 살 난 아들인 제임스 6세가 왕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킹 제임스가 되는 것입니다. 존 녹스는 사망할 때까지 에든버러에 있는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했죠. 녹스는 전생애를 살면서 설교를 주인의 나팔을 부는 것, 즉 주님의 나팔을 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 녹스에게는 하나님의 나팔수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이 존 녹스에 대한 일대기를 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그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지닌 큰 열정은 설교자로서 위대한 자질이 되었습니다. 열정은 복음의 능력을 의식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존 녹스는 가장 강력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큰 영향력을 지닌 설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이자 대사였던 랜돌프는 녹스와 그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시간에 걸친 한 사람의 목소리가 500개의 나팔이 끊임없이 우리의 귓전을 때리는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녹스는 1559년 5월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이후 13년간이나 교회 개혁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다 생을 마치게 됩니다. 존 녹스가 마지막 유언 자리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닻을 내렸던 곳을 찾아 읽어주시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존 녹스가 어떻게 처음에 회심했는지, 어떤 성경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녹스의 장례식에서 제임스 6세의 섭정이었던 몰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잠들어 있다. 존 녹스의 종교 개혁을 우리가 그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 녹스는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면 칼빈을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칼빈은 개혁교회 전체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개혁교회를 일컬었던 프로테스탄트는 카톨릭에 대한 반대급부 전체 세력을 의미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루터파와 구별된 칼빈의 사상과 신학을 따르는 교파가 이 개혁교회가 되었죠. 개혁교회는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이탈리아의 왈도파 교회, 또 독일의 모라비안, 그리고 스페인의 복음주의 교회 등의 여러 교회들이 이 개혁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장로교 제도, 이 장로 제도를 정착시킨 사람이 바로 존 녹스입니다. 장로 제도는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 사제나 주교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설교를 담당하는 장로와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담당하는 장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에 오늘날 목사님이 되는 것이고,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되는 것이죠. 이 장로 제도는 원래 칼빈이 이야기를 했고, 또 칼빈이 있었던 제네바에서도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제대로 자리는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이 장로 제도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존 녹스는 청교도주의의 설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평가인데요. 존 녹스는 성경을 최고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청교도들의 주요 원리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또한 개혁에 있어서 단순히 교리만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일명 뿌리부터 가지까지에 이르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까지 단행했다는 것이 존 녹스의 특징입니다. 청교도도 마찬가지죠. 청교도는 약간의 수정이나 보완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 녹스의 영향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한국 장로교에 끼친 영향입니다. 19세기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와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중국 만주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선에서 온 청년들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게 되는데, 그렇게 번역된 성경이 최초의 한글 성경이 됩니다. 그 최초의 한글 성경이 조선에 전해지게 되고, 그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나중에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최초 교회인 소래교회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성경을 건네주었던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가 이 존 녹스가 세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소속이었던 것이죠. 또한 녹스의 영향을 받았던 청교도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장로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미국의 북장로교 소속의 한 젊은 선교사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으로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장로교는 그렇게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영국의 종교개혁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죠. 잉글랜드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지금의 성공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때문에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코틀랜드는 좀 다르죠. 스코틀랜드는 왕이나 군주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아래에서 위로의 종교개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브리튼 섬의 두 불꽃, 토마스 크랜머와 존 녹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키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불꽃으로서 우리 가정과 사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마다 나라도 다르고 종교개혁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도 달랐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5개의 중심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교개혁의 5대 사상, 5 솔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내용은 성경에서 근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만이 우리 신앙 판단의 기준이고 유일한 권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전에 카톨릭의 가르침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카톨릭과 계속해서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하죠. 여기에 다른 이름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중세 카톨릭은 신부나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 우리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예정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사람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5가지 종교개혁의 5가지 사상에 의해서 그들의 사상개혁을 해나갔습니다. 우리 또한 이 5가지를 생각하고 늘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주 동안 겨울신앙강좌에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종교개혁자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